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하시려 부른 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를 상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에 아멘, 그 말은 참되며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화답하는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이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영어롭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이 고백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함께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해 주실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진동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선두에 서는 교회들 또한 진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것이고 거룩한 교제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아도 과장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생하게 문화적 갈등,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 대립 등의 문제를 다루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 아래 한 몸이 되어가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방언과 예언, 분별, 통역 등 다양한 은사자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건대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얼핏 봤을 때 과연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어조는 자랑스러움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걱정을 담은 조언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증거인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질서입니다. 상황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0절을 잠시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공동체의 모임마다 주저없이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들이 그러다 보니 예배 질서에 혼란을 주었기에 사도 바울은 절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라고 해도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본다면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위화감은 없을 듯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능력과 하나님 나라는 긴밀하게 이어져 있고 은사는 하나님께 받는 그 어떠한 능력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장의 사도 바울의 어조를 보면 그가 말하는 능력은 교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은사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장의 말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금 살펴보니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충성함, 판단치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무질서함의 원천이 역설적이게도 이 은사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곧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본이 되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되려 그들을 교만하게 해 스스로를 판단 주체로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질서,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임의로 행동하여 예배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을 알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판단을 인정받게 할 만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으셨고 지으신 것들을 보며 좋으시다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는데 그들의 말은 성도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과 연합하지 못하게 했고 그분의 성호보다 자신의 의를 더 높였습니다. 그들은 입교할 때에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물에 들어가 이전 것들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를 잊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창조 질서의 망각, 곧 십계명 제1계명의 망각,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은 것, 곧 우상숭배라고 보아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잊은 것이 불순종을 낳았으며 불순종이 무질서를 불러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교제를 막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선생과 같이 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세상에 빛나는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 즉 명예 없이 길을 나다니는 자와 같이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비천한 자리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자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죄의 본성대로 교만해져가는 이 상황, 이를 설명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나를 본받아 내가 본받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담히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글귀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사생활을 내버려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혹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섬기는 것이 종노릇입니까?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존재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의지와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종 대신 이의 주인 큐리오스, 절대 주권자의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밖에 난 자, 곧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종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와 의무에 대해 다루는 법이 그의 목숨을 올가미처럼 메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의 의도를 벗어나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인의 자비와 용서 때문입니다. 주인의 용서와 자비가 불충한 종에게 닿을 때 다시금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죄인된 종을 정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인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시금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그가 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인이 자유를 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면 됩니다. 공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 사도 신조는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와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절정인데 그 지혜와 계시를 그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은사가 있다고 한들, 무한자와 세계 원칙에 대해 논하는 각종 학식에 통달했다고 한들 누가 감히 위대하신 전능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외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빚어진 판단으로는 필멸자의 한계, 혼란과 무질서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지혜와 계시를 품고 세상 일에 분별하는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곳에 오신 그 마음, 태초에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절대적 순종을 보이신 그 마음, 그 마음을 감히 누가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고침의 은사입니까? 귀신 쫓음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동되어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나의 말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며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포로가 되어야 자유해집니다. 비천해져야 명예로워집니다. 죽어야 삽니다. 세상은 역설과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대 순종의 능력이 교회로부터 드러날 때 교회로 인해 만물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전 것들은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오셨으나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우편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의 위대함을 잘 담고 있는 한 구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과 같이 보이게 하셨다고요? 신과 같이 보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담긴 능력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수없이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추정하지 마시고 절대 순종하십시오. 영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으니 죄를 이기고 나의 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할렐루야의 이 명령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하게 됩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성가대를 통해 울려지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의 찬가로 가장 높은 곳에 선포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명령에 담긴 위엄과 권세가 회복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임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